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시편 49편 함께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서론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2권에 와 있고요.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의 총 31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 마지막 49편을 보게 될 것인데요. 고라 자손의 시는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데요. 42편과 43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성전에서 예배하던 날을 그리워하는 탄식시입니다. 44편은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탄식시입니다.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이고요. 46편은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47편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고 48편은 시온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이 눈에 아직 선명하게 들어오진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 49편 고라 자손의 마지막 시 통해서 고라 자손의 이 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교독해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1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뭇 백성들과 세상의 거민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다고 하나요? 예, 지혜를 말하겠다고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읊조릴 테니까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내가 말하는 지혜를 좀 들어봐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내 입의 지혜, 내 말의 명철.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2권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예배 때에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49편은 지혜 시인데요. 1절에서 4절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해석해 볼게요. 모든 백성들이여 들으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자들이여 내 입이 지혜를 말하겠고 나의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이해시키겠소. 내가 비유, 잠언에 귀를 기울였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 수수께끼를 풀어줄 것이요. 네, 계속 읽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듣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비유, 잠언이고 오묘한 말,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비유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통찰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이런 비유의 특징은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오묘한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인생에서 알기 어려운 말이나 문제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시편 기자는 무슨 지혜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네, 다시 정리하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지혜는 비유이고 오묘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좀 더 깊은 묵상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 다 뭐 이렇고 이렇지라고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본질에 대한 더 가까운 더 심오한 그 내용들을 자기가 말하여 주겠다는 거죠. 다 아는 듯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지혜를, 어떤 오묘한 말을 하고자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시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고라자손이 말하는 지혜를 알아보기 전에 고라자손의 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온 신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달 전에 본 내용이라서 48편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이 낯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자주 성경에서 언급되는 단어라서 시온이라는 것이 익숙할 수는 있는데 시온 신학, 이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이것을 통일성 있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온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쭉 풀 때 이것을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 갖다 붙이면 다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여자들을 쫙 이야기하면 무슨 신학이겠습니까? 여성 신학, 여성 신학,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언약으로 쭉 풀면 이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쭉 풀면 성전 신학이라는 거고, 또 이걸 이 성령님으로 쭉 풀면 성령 신학이 되고, 이렇게 해서 뒤에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중요한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 신학으로 이 고라자손의 시 42편부터 49편을 봐야 해요. 여기에 49편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시온 신학은 구약 성경의 시온,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요. 시온산이라고도 하는 시온을 중심으로 전개한 신학 전통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8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시온이라는 단어는 해석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뜻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그래서 시온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혹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 산이 있는 모리아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시온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로 가면 시온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 시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의 시온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온에 따라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온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 그 시온이라는 곳에 시온이 더 큰 개념이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 시온의 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고라자손의 시들은 바로 시온 신학의 흐름을 따라 묶여져 있습니다. 42편, 43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탄식시. 그 시작은 하나님의 시온,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44편은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탄식시.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 무너질까봐, 파괴될까봐 두려워하며 불렀던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45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온성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메시아가 등장해요. 45편에는 왕의 결혼식에 대한 찬양인데 이 임금님이 짜자잔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46편에 그 임금님이 나타나서 아수르의 손에서 이 시온산을 구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47편에 그 구원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들어오는 그림이 47편입니다. 그래서 48편에 시온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기쁘게 찬양하는 노래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8편이 시온성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49편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49편입니다. 얼굴 표정들이 왜 우리가 그걸 굳이 알아야 됩니까? 라는 표정들이에요. 네. 수요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고, 네. 또 저도 열심히 연구했는데 좀 뭔가 연구한 티를 좀 내야 되니까, 네. 사실 이런 내용을 뭐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 이 고라자손의 42편부터 49편이 그냥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일련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놓여져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형태를 최초로 손에 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입니다. 이것도 뭐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좀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토라였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봤어요. 이것도 잘 안 보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권이 더 있어요. 여호수아서까지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에 여호수아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모세 육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토라 그러면 모세 오경 플러스 여호수아 요거까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요 성경만 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죠.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찬송들을 다윗이나 혹은 솔로몬 때에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알려준 잠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면서 이 정도는 들었고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선포되어진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기나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들이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7권의 성경이 이때 다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37권이 하나로 이제 그 묶여져서 그 이후에 70인역도 만들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37권의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도 이전에 뭐 이곳저곳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150편으로 5권으로 딱 묶여진 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라자손의 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42편부터 49편까지 1년의 목적을 가지고 딱 묶여져서 손에 딱 들려졌을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묶여지고 또 순서가 정해지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배열이 있잖아요. 이 배열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신미하게 나중에 소선지서를 보게 될 기회가 있으면 소선지서가 12권이거든요. 이 12권도 그냥 배열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미가, 요엘, 요나 뭐 이런 이게 있는데 그냥 놓여진 게 아니고 그 신학적 흐름을 가지고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49편은 별로 관심이 없고 갑자기 소선지서에 관심 있는 눈빛들이신데 저도 아껴둬야죠. 나중에 써먹으려면. 어쨌든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읽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의 찬양은 시온 신약의 결정체를 보여줍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탄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왕의 등장, 왕의 구원, 하나님의 시온성의 임재, 그리고 절정의 찬양 49편이 이제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시온성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49편이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오묘한 말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깊이 묵상하여 깨달은 자신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게 된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가봅시다. 어떤 지혜인지.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모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죽음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온 신학을 이야기하다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뜬금없는 듯했는데 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왜 지혜인지 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무능함. 시편 기자는 자신의 깊은 묵상 속에서 깨달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내가 왜 재앙의 날들, 곧 나를 넘어뜨려 하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둘러싸는 때에 두려워하랴. 그들은 자기 재산을 의지하며 자기의 큰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라. 아무도 자기 형제를 결코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할 수 없도다. 사람의 생명을 되찾는 값은 너무나 크고 그것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할 수도 없도다. 계속 읽습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지혜는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 지혜를 깨달은 상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패배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민족이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병에 걸리는가?
왜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까? 왜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교회를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이런 본질적 질문 앞에 시편 기자가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시편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귀환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곳에는 잡초만 들어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라자손이 찬송했던 시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시온산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까지 48편까지.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가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아름다운 시온산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만 남아 있는 거죠.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은 아름답고 했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바벨론의 2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나의 현실은 안 행복해요.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주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잘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더 고난 가운데 빠져들고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막 찾아오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문제들 앞에 이 시온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믿음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그 줄줄줄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은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나의 현실은 완전히 폐허.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편 49편이 바로 이 깊은 묵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단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더 깊은 죽음 뒤에 넘어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의 현실 너무 초라해. 이 사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잘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9절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 그런데 생각해 보자. 그들이 자기의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영원히 살고 싶겠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 죽음 앞에 그들의 재산과 권력이 소용이 있을까? 아무 소용이 없지.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권력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어서 설명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재물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재물과 권력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 큰 권력과 힘 앞에 다 초라하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긴 거잖아요. 아수르가 이기고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겼으니까 시온을 이겼으니까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하고 그들이 그 시온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도 못하네. 쟤네들이 훨씬 세네. 라고 생각했는데 쟤네들도 한순간에 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쉽게 멸망하는 저 권력을, 저 권세를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3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네, 하나님입니다.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시온산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와 바벨론, 얘네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죽음을 이겨내는 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 누가 더 세냐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는 시온산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나 보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게 별 능력이 없나 보다. 내게 효용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으니 진짜 강한 분이 누구냐?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예, 피할 수 없는 죽음. 이스라엘에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하였습니다. 시온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하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 질문에 인생의 마지막 사건인 죽음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였더냐?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혜자도 결국 죽고 어리석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도 똑같이 멸망합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재물을 남에게 남겨줍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자기 집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자기 거처가 대대로 남을 것이라고 여겨 자기의 이름을 땅에 붙여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영원하지 못하며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네, 이 세상의 지혜자들 또는 어리석은 자들도 다 똑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자들도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그 돈이, 그 권력이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원할 것처럼 땅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새겨놓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계속 설명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곳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이름은 이집트에도 있고요.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세계에 20개에서 30곳이나 자기의 이름으로 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이 땅은 이제 내 세계다라며 제국의 영원성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3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라고 하죠.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읍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등이 그것입니다. 가이사라가 시저라는 뜻이에요. 케사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사라가 터키에도 있고요. 레바논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권력과 통치의 상징적 브랜드 명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를 세운 황제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는
동로마 수도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의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인 사르곤 2세는 이라크 지역에 두르 사루킨, 사루킨이 사르곤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세운 도시는 남아있지만 그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아무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돈으로 사지는 못합니다. 그 뒤에 또 읽을게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들의 길이며 그들 뒤를 따르는 자들도 저들의 말을 옳다고 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처럼 스올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 사망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생명을 스올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자기 품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얻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추앙하면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착각하죠. 하지만 그들은 앞을 잘 못 보고 뒤 꽁무니만 쫓아가는 양들처럼 결국 스올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자는 죽음입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고 서부 워싱턴 주도 있죠. 이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소련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레닌그라드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볼세기피 혁명을 일으킨 레닌을 기념하였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광장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어서 신격화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권력과 큰 업적을 쓴 그 영웅의 이름을 따르면 그걸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추앙해서 자기도 그것처럼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죽음이라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렇게 권력 있고 재물 있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도 그걸 추앙하며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갔냐면 죽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어디로 가냐면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을 못 보고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양들처럼 그 목자가 죽음인데 그걸 열심히 따라가봤자 죽음밖에 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 번역이 약간 어두침침한 지옥 같은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좀 미흡해서 그냥 원어 그대로 스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올은 번역하기 어려운,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올이 지옥도 아니고요, 천국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의 개념은 더욱더 아닙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과 다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비유한다면 신약 성경은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그 유치원생에게 엄마 나 죽으면 어디가? 이렇게 하면 너는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보통 하는 얘기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가셨어. 하늘나라 가셨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말을 해도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가는 곳 해서 그냥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이해도가 많아지고 율법에 대한 해석들도 많아지는 그 시기, 그 바벨론 포로 시기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것이 점점점 체계화되면서 이 스올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 그러면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복 그러면 물질적인 복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가 영생이에요. 이것도 눈빛들이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떨어져 있다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꽃도 피고 이파리도 나고 열매도 맺혀요. 그래서 복은 여기 나와 있는 결과들이 아니고 붙어 있는 상태, 연결되어 있는 상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연결만 잘 되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적 사고로 하면 열매가, 그 복이 뭐냐면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은 연결된 상태구나, 이게 연합이고 영생이구나. 쓸데없는 얘기를. 근데 우리는 49편보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구체화돼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그냥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즉 죽음에서 건짐 받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편 기자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성경의 진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이들은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성경 기자가 깨달은 지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의해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의 자기의 합리화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지만 절대 부정될 수 없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죠. 멸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세웠고 유일하게 생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남아 있죠. 네, 요거 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옆에 암몬, 모압, 아수르, 그리고 아람, 레바논,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지금 똑같은 그 나라들 있잖아요. 이집트가 똑같은 나라이고,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시리아가 돼서 이름이 비슷하고, 그때 당시 레바논은 없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이름 자체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똑같으니까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걸 쓰고 있고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바논 사람 레바논 말을 쓰고, 뭐 시리아 사람은 시리아 말을 쓰고,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을 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써요. 무슨 말을 쓰냐면 아랍어를 써요. 이게 이슬람 세력들이 이곳을 다 점령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아수르가 다 이제 이주 정책을 해버리고 그들을 다 죽고, 그러면서 그 땅에 아랍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여 살게 됐어요. 나라 이름은 레바논이고 나라 이름은 이집트인데 이집트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라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8개 국가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도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내신 거죠.
구원해내신 거예요. 시온산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핍박, 물질의 유혹, 말씀을 파괴하려는 시도 등을 뚫고 살아남았죠. 교회를 핍박하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죽었지만 교회를 유혹하던 많은 문화적 유행들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말하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과 같다고 하였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이 짐승은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최후. 시편 49편을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2등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시편 49편은 본질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스스로 자기를 축하하며 사람들이 부러움에 칭찬을 할지라도 결국 그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지혜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과 권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얻은 자들은 이것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죠. 일면 유용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돈과 권력이 없으면 분명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과 권력의 본질적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자들은 공술의 공수거를, 서양의 지혜자들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물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고이죠. 전도자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기자는 폐허 속에 살며 절망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가?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한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을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한 우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실 때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주시죠. 하나님은 주신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죽음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많은 재물과 더 강한 권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물질주의라고 하는데요. 물질을 통해 안정감, 정체성,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다시 허락하고 싶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사는 법과 장수, 영생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작은 나라이죠. 이것이 시온 신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 성전이 됩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으로 한정된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 일터 생활, 신앙생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과학 등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삶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은 절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포르기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실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시온성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 앞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들이 더 잘 사는 듯 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천국 가는 게 별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절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언하셨죠.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며 이 사망의 무력함을 선언하셨죠. 이 돈과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우리는 무능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마지막에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의 이 시온 신학의 마지막 완성을 교독해 볼게요. 저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여기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모든 자의 숫자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고 시온산에 쓰셨을 때 그들과 함께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바벨성, 즉 물질과 권력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승리는 그 예수와 함께 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내려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의 삶을 저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것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를 읽으며 또 말씀을 읽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 승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 누구도 돈으로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온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예수의 복음, 생명을 소유함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